제목이 험악하네요. 험악한 세월. 험악한 세월. 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음, 네. 어, 이, 지난번이 아니라 어제는 예, 사당동에 갔었어요. 근데 사당동에 처형이 사는데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갔더니, 어, 잔치를 준비를 해놨어요. 동생 환갑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30년 전에 환갑잔치 한, 유춘순 권사님 환갑잔치 한 그 비디오를 틀어서 봤어요. 봤는데, 정말, 그분도 힘들게 사셨고, 이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어렵게 사셨는데, 참, 그 환갑잔치의 표정을 보니까 정말 기뻐하는 표정이더라고요. 또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노래를 시키니까, 참, 음, 찬송가를 열심히 불러가지고 사람들이 막 춤을 추다가 찬송가를 부르니까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네, 그게, 음, 그게 몇 장이었죠? 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내가 만사형통하리라. 예, 그거하고, 그걸로도 또 양이 안 찼나 봐요. 또 하다 말고, 또 하는데, 이제, 301장. 예, 301장을 또 이렇게 찬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더 재밌던 거는 뭐냐면, 박자도 안 맞고, 곡조도 하나도 안 맞고, 그러면서도 3절, 4절까지 다 가는 거예요. 예, 예, 그래도 참, 이 험악한 세월에서 그런 삶을 사시면서도,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험악한 세월을 살고 계시죠? 예, 험악합니다. 예, 험악하고, 뭐 지금 드다드는 계엄도 막 내리고 막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손잡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옛날에 어떤 부자가 살았어요. 중국에 부자가 살았는데 우리나라하고 달리 중국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이제 죽어서 갈 곳을 미리 준비를 해 놓는다고 그래요. 가묘도 크게 만들어 놓고 비석도 세워 놓고 어떤 사람은 관을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그 뭐 오동나무로 만들어서 오칠까지 다 한 다음에 잠도 그 안에서 잔다고 합니다. 네. 수위까지 만들어 놓고 잠도 그 안에 자고. 근데 이 사람도 돈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묘도 크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비석도 세워놨어요. 그리고 관도 만들어 놓고 수위도 다 해놓고 이제 준비는 다 했습니다. 근데 비석에다가 뭐라고 써야 될지, 네, 비석에다 뭐라고 써야 될지 그것이 생각이 안 나요. 아무리 전망 좋은 곳에 있어도 비석에다가 그냥 시원찮게 써놓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큰아들을 심부름을 보냅니다. 여기에 유명한 선생님이 있다고 하니 가가지고 여기 비석에 쓸 것을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아들이 이제 그걸 좀 사례비를 가지고 돈을 두둑이 가지고 그분을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거든요. 많이 주면은 좋은 말 써주겠죠. 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그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 어르신이 우리 선친이 이제 비석에다가 미리 쓸 것을 준비를 해달라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선비가 기분이 좋았어요. 생각지도 않은 두둑한 금전을 가지고 오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좋은 거를 써주려고 생각을 했죠. 좋은 거를 써주려고, 그러면 선친께서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냥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어, 농사지어서 그걸로 잘 먹고 세경 받고 아니 세경이 아니라 뭐라 하죠? 그 예, 논밭을 빌려주고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받아가지고 예? 하리 그거를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남에게 피해 준 일도 없고 피해 준 일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잘한 것도 없고 악한 일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면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맛있는 거 먹으려고 쫙 이렇게 논밭을 돌아다니면서 호박도 따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맛있는 거 해라. 점심 때 메뉴가 뭐냐? 메뉴가 아니죠. 점심 때 먹을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저녁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선비가 유명한 그 글 쓰는 선생님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돌아가 계시면 제가 네 글자로 글씨를 써가지고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대를 했죠. 무슨 글씨가 올까? 기대를 해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원래 이 붓글씨를 쓰잖아요. 그럼 붓글씨를 그 비석에다가 붙이고 그 글씨대로 이렇게 파요. 그래야 글씨 잘 쓰는 사람이 쓰면 또 예쁩니다. 근데 그 글씨를 가지고 딱 왔어요. 와서 보니까 정말 글씨를 멋지게 쫙 썼어요. 근데 뭐라고 썼냐면 식사, 식사. 네. 네, 식사, 식사. 네. 먹고 살다가 먹고 죽다. 네. 식사, 식사. 그러니까 쓸 말이 없는 거죠. 그냥 잘 먹고 잘 죽었다. 예, 식사, 식사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는 게 먹는 게. 예, 우리, 우리 얼마 전에 정말 오라 오라 해가지고 모임에 갔는데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술사인 것 같아요. 남자다뇨 여자인데 그냥 그렇게 술을 좋아하더라고요. 술만 먹고 밥보다도 술을 더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밥 먹을 시간 있으면 칸 쪽에 가가지고 안주도 안 먹고 그냥 그렇게 술만 먹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런 것도 뭐 인생의 재미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재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쁨, 음, 험악한 세월 중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죠? 험악하게 살다가도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리고 내면에서 올라오는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무슨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다든가 새 옷을 장만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때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쁨을 내면에서 올라오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사실 밖에서 오는 기쁨은 내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새 집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죠. 그렇다고 해서 안에서 막 뭔가 솟아나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면에서 솟아나는 그러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왕. 그 나라는 왕을 파라오라고 하는데 파라오 앞에 가가지고 노인장 어떻게 사셨소? 몇 살이요? 그러니까 내 나이가 130이온데 우리 조상들보다는 연수가 짧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보다는 내가 젊어요. 130살밖에 안 먹었는데 그래도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험악한 삶. 참 우리 우리 생각해 보면 이 삶이 정말 험악한 것 같아요. 험악해. 예. 우리는 그래도 좋은 일들만 기억을 하고 또 나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즐겁게 기억을 합니다. 예, 우리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에서 엄청나게 맞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옛날에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사람을 보면 기억은 다시 기억하기는 그래도 그 사람과 즐겁게 지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런 걸 보면은 이렇게 포장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막 힘들고 어려운 그 군대 생활에서도 즐겁게 놀았던 그 기억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하는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예.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고 있어요.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는데요. 내가 살아가면서 당신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설마 이 사람처럼 나는 먹고 살다가 먹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나중에 나의 묘비명에 뭐라고 써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 생각해 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또 남은 삶은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어떻게 사셨나요? 예, 되는 대로 살았어요. 그건 좀 그렇잖아요. 예, 그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면 남은 생은 어떻게 살 거예요? 남은 생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드문 사람들이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살았어요. 네. 앞으로는 어떻게 살 거예요? 뭐 대충대충 살지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드문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열심히 살아가요. 열심히. 예, 열심히. 그러나 그 열심히 살아가는데 방향이 몰라요.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페이스북이나 그런 데 보면은 다들 막 즐겁게 웃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부 사이가 정말 좋은 것 같고 우리는 맨날 싸우고 그러는데 부부 사이가 정말 좋은 것 같고 또 맛있는 거 먹는 사진 찍어서 올려보내고 그런 거 보면 너무너무 부럽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그대로만 살아간다면 물질적으로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그 한 달에 900만 원 정도 벌어야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평균 월급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는 것에서 눈에 띄는 것만 올린 거예요. 예. 부부들이 즐겁게 웃는 사진을 사랑스럽게 보면서 찍었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안 그럴 확률도 있다는 것이죠.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음, 이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이제 열심히 살고 정말 유식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랬는데도 왜 이렇게 나는 쪼들리고 살아가면서 웃을 일이 없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나이가 130세가 되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네. 비록 야곱이 족장이었어요. 족장이면 그 무리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큰 나라인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죠. 애굽의 왕 바로보다는 낮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 사람은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험악하긴 했어요. 쌍둥이인데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예. 뱃속에서부터 네가 먼저 나갈까 내가 먼저 나갈까 싸우다가 거기에서 져가지고 준 거죠. 그 나중에 나왔으니까 동생이 됐어요. 예서가 먼저 나오고 그것도 아쉬워가지고 뒤꿈치를 잡고 막 나왔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형이 되고 싶었지만 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어머니의 품 안에서 조용히 살았죠. 그런데 이 야곱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다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내가 쌍둥이인데 뭐 내가 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급하고 뒷생각을 잘 안 하는 예서 정도야 내가 요리할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이 예서가 가장 배고플 때, 형이 가장 배고플 때 사냥하고 돌아오는 그 형 기다리고 있다가 맛있는 죽을 쑤었어요. 죽 한 그릇 먹자. 예, 죽 한 그릇 먹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은 줄 수 없고 내가 나를 장자로 인정을 하게 되면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되면 내가 이걸 주겠다 했죠. 이 형은 그 생각했던 바대로 성격도 급하고 그러니까 그래 가져가. 예, 죽이나 줘. 그래가지고 죽을 먹고 장자의 명분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인정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해졌나요? 행복해지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야곱이 말하는 험악한 세월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지나고 있는 이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란에 갔더니 외삼촌이 야 반갑다 어서 와라 이랬으면 좋겠는데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했죠. 왜 그랬는지는 이제 나중에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어요. 외삼촌의 종. 네, 처음에는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은 이제 이전에 자기의 여동생, 그러니까 야곱의 어머니가 자기 여동생이잖아요. 여동생을 데리러 왔을 때 그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의 사돈의 그 종이 왔는데 그때도 보석, 뭐 금귀고리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선물로 주고 갔어요. 그랬는데 그 손자인 야곱이 왔으니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나가가지고 그냥 정말 반갑게 맞이했는데 알고 보니 무슨 털이요? 네, 빈털털이. 예, 빈털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의 그 노동력 보니까 일은 잘하거든요. 저 노동력을 내가 뺏어서 가져가겠다. 이제 딸 둘을 데리고 14년 동안을 부려먹었어요. 예. 그리고 14년이 끝나니까 이제는 이 급여를 주겠다, 싹스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싹스를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삭슬 10번이나 변개했어요. 만약에 전박이 있는 양을 줄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전박 양이 많아졌어. 그러면, 이거 좀 잘못한 것 같은데, 흰색 양으로 줄게. 또는, 흰색 양도 아닌 것 같고, 까만 양으로 줄게. 막 10번씩이나 바꿔가지고, 품삯을 안 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 악덕사장이죠, 악덕사장. 삼촌이 아니라 악덕사장이야. 그래서 그곳에서 20년간이나 종살이 하다가 때를 봐서 그 집에서 이 도망쳐 나왔습니다. 예, 부인과 자녀들을 다 데리고 나왔죠. 근데 삼촌도 그거를 알았겠죠. 쫓아와가지고 잡았어요. 잡았는데 무사히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해결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처음에 고향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꼭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땅에서 복을 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절대 잊지 않아요.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 30년 전에 비디오를 보면서 내가 저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내가 저렇게 머리숱이 많았나? 근데 머리숱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때 했던 것들, 그때 찾아오신 분들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도 비디오를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비디오가 아니라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보다도 더 정확히 우리 머리털 하나 세신 분이 잊지 않으시는 것이죠. 근데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와서도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복주시기로 한 베델로 가지 않고 그냥 이 다른 곳에서 살았죠. 그러니까 그 땅에서 살 때에 사랑하는 딸 디나가 구경을 나갔어요. 구경을 나갔다가 그 동네 청년들에게 아주 몹쓸 짓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들들은 복수하러 갔다가 살인죄를 지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또 복수하러 오지 않겠어요? 복수하러, 아들들이 복수하러 가서 그 사람들을 죽였으니 그 다른 동네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와서 예, 왜 우리 민족을 죽였냐 하면서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급하게 사실 올라갈 형편이 안 됐어요. 그 자기의 둘째 부인의 유모가 그때까지 살아계셨는데 너무나도 몸이 약한 노인이었죠. 그리고 자기의 부인도 라헬 부인도 배가 이만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델로 올라가라 해서 급하게 올라갔어요. 올라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쳐들어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올라가다가 최고 노인인 그 유모가 자기 둘째 부인의 유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인이 또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죠. 이제 그는 노년의 야곱은 그 자신이 사랑하던 라헬을 잃어버리고 아내 라헬을 잃어버리고 그가 처음 낳았던 요셉에 집중하게 됩니다. 더욱더 집중하게 됐죠. 그 아들에게만 귀한 신분을 증명하는 채색옷, 여기 채색옷 입은 사람 있으신가요? 네, 색깔 있는 옷을 입고 오셨군요. 귀한 신분인가 봐요. 근데 그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그 옷을 이 아들에게만 입혔어요. 요셉에게만. 네. 그러니까 그 요셉만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 요셉만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어느 날 그 아들이 죽었다는, 들짐승에게 물려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청천벽력입니까? 사랑하는 아들,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물려갔다는 것이죠. 동물에게, 짐승에게. 그래서 야곱은 평생 동안 한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이 되어서 나는 정말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사는구나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야곱의 삶은 험악한 세월입니다. 살다가 보면은 살다가 이렇게 자식도 먼저 보내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부인도 먼저 가고 그래서 험악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보면은요, 우리 중에서도 그보다 더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예. 그보다 더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행복하게 기쁨으로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야곱은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먼저 한번 봐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끝까지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이 약속을 잊어버렸는지 첩을 들여가지고 거기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아들을 얻게 되어가지고 그 아들과 본 부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잖아요. 예, 이 하마스, 팔레스타인, 그 첩에서 난 자녀들과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어요. 그 약속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또 이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은 둘째가 장자의 임무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말을 전해 주었는데 아들이 잊어버렸든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서 장자가 될 것인가, 장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은 그만큼 이렇게 험악한 삶이 스스로 만들어간 험악한 발걸음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야곱의 삶이 험악하다면 40년간을 쫓겨다닌 다윗은 죽을 뻔한 여러 번 그러한 상황을 넘기고 또 외국에 가가지고 숨어 살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막 미친 척하고 살아나고 이랬잖아요. 그런 다윗의 삶은 어떨까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아들 요셉.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종으로 팔려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누명을 쓰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또한 험악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요. 그래서 원망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야곱도 원망불평한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싫어하는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최종 고백이 나는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의 땅, 내가 너와 함께 하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예.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 길에서 아내를 잃고 또 자식들 이 불명예를 뒤집어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이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변경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있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요. 또 말할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약속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때는 약속을 지키기가 어렵고 왠지 뭔가 아까운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이 부모도 그럴 것 같아요. 자녀가 어렸을 때, 야, 너 장가 갈 때 내가 집을 사주마. 라고 약속을 했는데 막상 장가 간다니까 돈이 아까워서 안 사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사람들은 그래서 약속을 보기도 하고 변개합니다. 이 야곱의 유삼촌도 아까워서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까워서 약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약속을 잊어버리시는 분도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항상 예가 되신다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자신이 변덕스럽지 않다는 말을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에 약속은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취되는 것이죠.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험악한 세월을 복으로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어, 이 사람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야곱은 장자가 되려는 욕심, 축복을 받고자 하는 욕심, 그것이 그의 길을 가시밭길로 가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삼촌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집 딸이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예, 그 집 딸이 라헬이 너무 이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딸이 둘이 있는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말이 있죠. 그래서 내가 유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예, 결혼하려고 7년을 유삼촌을 섬기는데 우리 요즘 데이트도 1년을 넘기지 못하고 결혼하던데 이 7년간 섬기는 건 정말 사랑했나 봐요. 근데 7년을 섬기고 그곳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것이 뭐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뻐서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이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디모데후서는 제가 안 넣어놨네요. 디모데후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을 사랑한 대마,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간 대마가 있습니다. 이 바울 누가 함께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었는데 힘드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고 말았어요. 이 롯도 아브라함의 그 지금 야곱의 할아버지인 롯도 그 작은 할아버지죠. 이 사람도 세상을 사랑해 가지고 이 그 멸망당할 그 성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움. 유삼촌을 여기는 유삼촌이 아니라 그냥 삼촌입니다. 삼촌을 떠나서 작은 아버지 그분을 떠나서 이제 세상의 아름다움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는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믿음도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목회자, 그런 교회 가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인사야, 알았어? 응?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길로 가야 돼. 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야 된다고. 알았죠? 우리 교회 앞으로 나와라. 그래. 그래요. 어, 이 야곱은 약속의 땅 베델보다도 세겜을 사랑하기에 이런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 물들어요. 죄를 분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사람들과 몰려 있으면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유튜브에 보면은 유튜브에 내가 어떤 것을 보았어요. 예. 만약에 마약을 하는 것이 좋다. 예, 안 좋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한 것을 봤다고 생각해 보면 유튜브에서 그런 것만 계속 추천합니다. 다음에도 보다 보면 그 옆에 있는 것이 마약에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보았을지라도 다음에는 내가 다른 걸 선택해서 반대 것도 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세상의 의견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한 가지만 보고 옆에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재밌겠는데 그거 보고 보다 보니까 또 재밌는 게 또 보고 그러면 그 이야기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골고루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죄에 머물러 살게 되면 죄밖에 몰라요. 이것이 죄인지도 몰라요. 이 야곱의 자녀들도 거기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고 그냥 풍습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방 풍습을 따라서 옷을 입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제 베델 올라가라 그 말씀을 듣고 올라가자라고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예. 심지어 우상이 그런 우상을 숭배할 때 하고 있는 귀고리까지도 뺏어 주니까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왠지 험악한 세월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평안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야곱이 그 땅을 떠날 때에 주변 모든 고을로부터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면 이러한 은혜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크게 두려워하고 함부로 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을 정말 존중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린 부자 얘기를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별다른 문제도 없었어요. 야곱처럼 형과 아버지를 속이지도 않았어요. 비난받을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네 글자로 요약이 된 거, 먹고 살다, 먹고 죽다, 식사,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 자신의 이야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험악한 세월.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늘의 참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는 자에게 주님은 더 큰 것으로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영생의 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야곱과 같은 험악한 삶이 없습니다. 그러한 삶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십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등 뒤만 바라보면 루세아네처럼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축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죠. 물론 우리는 다 이미 복받은 사람이고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인도하십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약속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